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3장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소개하면서 그가 맡았던 이 복음에 관한 이 직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알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또 한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후반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의 1차 수감 중에 있는 생활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13절 가서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을 보면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그런 환경, 여건 안에 그가 매여 있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되고 복음 위에서 수십 년 동안 그가 복음 위에서 복음 전파를 하고 하면서 마침내 그가 이 로마의 감옥에 그가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누구나가 다 바울 사도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박해받고 많은 그런 수고들을 다 했는데 그러한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고 하는 것,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잘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자신은 전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기에게 있어서는 값지고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가 표현하는 그 말을 보게 되면 그는 참 부족하고 여다간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통해서 귀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데 보였지만 그 모든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그런 계시를 그가 받았음을 소개해 줍니다.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가 알고 있다.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약속하시고 준비해 오셨던 그때에는 마치 그것이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져 있고 그들에게 준비된 일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6절에 한번 보시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부족한 자신에게 이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걸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바로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보이시고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너무나 그 사실이 감격스럽고 기쁘니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거 그거 큰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안돈시키면서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셨다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에 가서 보시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 그 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아주 지혜롭고 놀라운 능력으로 섭리해 오셨던 일들, 마침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그런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인가 사도는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뭐 규모의 크기나 또 외형이나 그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참된 모습은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성경이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의 종들을 세우고 또 직분들을 세우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그 세워진 곳곳마다 그 지역마다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각종의 지혜를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전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구원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상속하고 함께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펼쳐져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이고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기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그 사도의 그러한 충만한 마음들이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 얼마나 뿌리박고 살아가는 일들에 날 집착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움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늘 이 땅의 삶에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사도의 그러한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이기에 그의 삶에 대해서 전혀 안주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또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14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표현되는데요. 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였고 그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곧 아버지이심을 표현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소개하고는 기도하는 내용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 표현되는데 16절 내용에 보면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도들 각 개인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깨달아 그랬죠.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정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속사람이 강해진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적인 자아 그것이 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의 삶 전체가 혹은 그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가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어쩌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그 새 사람으로 더욱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높고
깊은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일,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10년 그의 모든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본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가 친히 앞선자로 그러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 성도들 개개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죠. 구원받은 그런 새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높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깨닫는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은 사도가 살았던 신앙의 삶,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 시대 가운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와 함께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20절 가서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있어도 그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기도의 결말로 능히 이것을 넘치도록 채우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에 있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도 땅에 뿌리를 받고 살지만 우리가 이런 사도가 갖는 그런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귀한 비밀을, 이 복음의 은혜를 든든히 또 능히 잘 전하는 그런 복된 사명, 본분 잘 감당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또다시 주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부유함,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넓고 깊고 한 그런 모든 사랑의 내용들을 주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늘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지체들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 사는 생애 동안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잘 드러내며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늘 낙심하거나 이 삶에 뿌리박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저희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면전에 나와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